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의 사람,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중풍병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병행 본문으로 이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본 동네에 이르시리라고 합니다. 이 본 동네가 어디냐면 이 가버나움,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 사역을 하시고 또 가버나움에 또 예수님의 그 고향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동네에 이르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들었든지 이 발을 들여 놓을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집 안에, 집 주위에 빡빡이 들어차고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의 소문을 들은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전신이 마비되어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걸을 수 있다, 나을 수 있다라는 소망과 믿음의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들을 불러다가 자신을 예수님 앞에 갖다 놔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의 간청대로 그의 친구들은 그를 들것에 눕혀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비켜달라고 해도 비켜주질 않죠. 자기들도 급한데 비켜줄 수가 없죠. 그래서 국리 끝에 그들이 최후 수단을 낸 게 뭐냐면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을 뜯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와 중풍병자 친구들은 이 사다리를 가져다가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멍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기 시작.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그가 치료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시간에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믿음을 어떻게 보죠?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행위로 나타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행위로 나타내지 못하면
그 믿음은 결국 죽은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은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일 때 비로소 그 믿음을 인정하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믿음을 눈여겨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풍병자의 입장이었다면 과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지를 않습니다. 못합니다.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주님께 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서로 그 요청에 응답해 주신다 할지라도 응답이 늦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여러분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다면 수입의 11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약속하신 대로 싸울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행함 있는 믿음이 있다면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생활 전반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을 중풍병자처럼 행위로 나타내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기 전에 중풍병자가 지은 죄부터 먼저 사하에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병을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치료받아야 할 것은 병이 먼저가 아니라 죄가 먼저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할 일을 하시고 나중 할 일은 나중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애를 파괴하는 무서운 독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전에, 천국을 선포하시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죄를 청산하지 아니하면 천국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죄 사함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할 때 모든 파괴적인 요소들이 다 씻겨져 나가고 마귀의 역사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천국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을 때 그의 죄가 그로 하여금 중풍병에 걸리겠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앞에 나타난 현상뿐만 아니라 그 현상의 원인까지 꿰뚫어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절망을 당하는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주 원인이 우리는 죄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에 들 것에서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 그 회개에 대한 응답의 증거로 한없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서, 아니 우리 뱃속에서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신 것은 예수님 자신에게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권세가 있으시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한 서기관이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생각을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는 너에게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를 향하여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풍병, 가정의 중풍병, 사업의 중풍병, 인생의 중풍을 고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증거로 우리의 중풍을 고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고쳐주실 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온갖 병, 우리의 가정의 중풍, 우리의 인생의 중풍, 우리의 사업의 중풍에 그런 것들을 치료함으로 받았다 해서 그것에 기뻐하기 이전에 나의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을 때 중풍병자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자신에게 충만하게 임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고침받고 자신의 발로 뛰고 찬양하며 자신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군중 사이로 걸어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전에는 길이 없습니다. 좀 비켜주세요. 제발 길 좀 비켜주세요.
길 좀 비켜달라고 아무리 사정을 해도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걸어나가면 모든 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은혜를 받기 전에는 침상에 놓인 채 꼼짝달싹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나니 길이 활짝 열려 막힘없이 당당하게 걸어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풍병자와 같이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행함의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 죄의 문제를 주 앞에 회개하고 철저히 그 죄 씻음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의 역사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고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닫혔던 모든 문제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고 갈 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고 들어가야 할 만큼 절박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나면 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구함으로 중풍병자와 같이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 또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